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주 말씀은 8장 6절인데 5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부터 영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영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 책은 존 오웬의 그런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으로 읽은 게 96년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됐어요, 정확하게. 근데 처음에 이 책을 사놓고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내용은 어렵습니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막 읽다가 중단했어요. 또다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두 번째도 끝까지 읽는 것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끝까지 못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워서도 있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 내용과 내 사이에 그냥 겉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에서 무엇인가 그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명받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해명받게 될 때는 막 마음이 동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쏙쏙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정리된 말로 내 말로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했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 막 달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두 번을 이렇게 시도하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책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번역을 새롭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번역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어서 어쨌든 저는 두 번 막 읽으려고 시도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에 세 번째 다시 이렇게 꺼내 들었는데 그때는 끝까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저한테는 청교도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조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들이 청교도들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이 그냥 설렁설렁 말하지 않아요. 어떤 주제 하나도 아주 세밀하게 그것에 대한 반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재반론 계속 그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을 살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해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수위 막힐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냐라고 한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이 존 오웬의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왜 청교도들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그렇게 세밀하게 말을 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태도들을 그 삶의 태도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지게 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사실 청교도를 이렇게 이해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년 동안 이 청교도들의 책을 이렇게 접해오고 읽고 있지만 뭐 보면 볼수록 그래요. 그들의 신학과 삶과 또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들의 그 지식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뭐 조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깊이와 넓이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청교도를 이렇게 알았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은 쓸 수가 없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이 저한테는 이 청교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교도 하면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뭔가 이렇게 딱 틀에 박힌 딱 짜여진 숨이 막힐 정도로 숨 막힐 정도로 뭔가 딱딱딱 짜여져 있는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서 한 치의 이렇게 빈틈이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런 인상을 많이 갖거든요. 사람들 안에서. 물론 청교도 말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서 훨씬 더 많은 형편이긴 하지만 청교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청교도 하면 그런 인상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깨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가 이 표현이 어디서 읽은 것인지 제가 그 한 것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이 탄식과 하나님을 찾은 자의 이 탄성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해주는 책이 바로 저는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아는 거는 우리 신앙의 어떤 진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참 저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나 또는 뭐 그런 사람이 너무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고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나 어떤 상황들을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사고한다고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이 뭐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런 식으로 영적인 사고를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그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할 때 그 개념도 잘못된 개념인 경우들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변하거든요.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생각이 어떠하면 유인이 어떠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를 쓰고 뭔가 사고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시대입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을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우리 시대에서 잘못된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영적인 사고와도 관련해서도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살피면서 저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정말 제 안에서도 정말 영적인 사고가 다시 제 안에서 이게 흥황케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계속 넘쳐나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오늘 살피는 것으로 이제 가름을 하려고 하는데 오해는 이 6절에 대한 해석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다양한 번역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번역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오웬은 사도가 이 원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은 잘 모른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이 책을 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원어를 가지고 잘 살피고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는 이 6절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문장이 몇 문장입니까? 두 문장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한 문장이 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문장인데 각각 문장은 어때요? 주어와 이 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게 주어예요. 뒷문장은 영의 생각은 그리고 앞문장의 수로 부분은 사망이요. 뒷문장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주어가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이 두 가지가 어때요? 서로 대조가 되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수로부에 해당되는 사망이요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도 서로 정반대의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먼저 사도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조시키면서 이 둘의 결과도 서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결론 지어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결론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5절에서 13절까지가 이제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앞에 7장부터 쭉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6절이 어느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사도가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의가 뭐냐? 율법의 의는 율법은 누가 내셨죠?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또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가된 의의 근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이 되죠. 여겨지죠. 그렇게. 그죠?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에 비해서 영을 따라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하고 영으로 생각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개념은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지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해서 사망에 이르든지 영의 생각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에 이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나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 그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리고 그 미치는 효과도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든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또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데 이 영의 한 사람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즉, 한 사람 안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는 아니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안에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안에서 육신과 영이라고 하는 생각에 따라 한 사람 속에서 정반대되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어요. 즉 어떤 때는 육신적인 행동이, 또 어떤 때는 영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들이 서로 구별되는, 동시에 육신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거듭난 사람들도 때로는 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동시에 영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사람 안에서 육신이나 영이 이 둘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더 지배적이면, 육신이 더 지배적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이 더 지배적이면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사람에게만 가능하다고요? 거듭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 안에서는 영으로 생각하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더 지배적이면. 자, 이걸 먼저 이렇게 알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또 살펴보면, 이렇게 사도는 이 5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로서 육신을 따라 행하고 사는 자들,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죠, 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다른 반대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영 안에 있어서 영을 따라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비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 있으면서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먼저 언급한 사람들은 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딱 보면서 자동적으로 이거를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또 반대로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또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또는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는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또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사망과 생명의 차이만큼 크고 영원합니다. 먼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원하고 그 사망의 형식도 영적인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또 2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서 영적인 사망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도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이 13절에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가?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영적인 사망 아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느냐,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그냥 내가 영적으로 더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안에서도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든지 영적으로 생각하든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어느 하나의 생각을 하는 것이지 동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거의 생각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이 필요한 거예요.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만드는 그 원동력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사고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사망과 생명과의 그 차이만큼 크단 말이에요. 어쨌든 육신대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영적이고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6절의 표현대로 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영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고 할 때 그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이 성령이냐,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시죠. 분명해요, 여기는. 또 11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서 뭐래요? 여기서도 성령님을 가리키는 게 맞죠. 그죠? 여기서 이런 구절들에서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구절들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푸니마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원어로 쓰여지는데 그것이 문맥에 따라서 성령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이렇게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구절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자들 속에 작용하는 영적 생명의 원리를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거듭날 때 거듭난 사람들 안에 무엇이 심겨지냐면 영적 생명의 원리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기서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할 때 그 영이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죠?
성령이 생긴다 이런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원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오웬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신자들 안에 있는 주어진 영적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그걸 따라 행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육신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4절이나 5절 이렇게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그냥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거듭나지 않아서 부패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 부패한 사람의 상태 있잖아요. 그 타락한 그 인간의 상태 안에 있는 부패한 원리 이거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다라고 할 때 거듭나지 않은 자를 표현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이 타락한 죄인의 안에 있는 부패한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영도 거듭난 자들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의 원리 이걸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거를 가리킨다라고 이 본문에서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됐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의 원리 이거를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의 생각 혹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혹은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은 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이지도 거듭나거든요. 영어로 마인드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그 이지가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지가 생각하는 기능, 생각하는 것, 그 기능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때 어때요? 그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할 때 육신을 따르는 자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기 전에 뭘 생각할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왜 따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육신의 일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어떤 것을 맛본 거예요. 맛보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함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도 단순히 그냥 영의 일들, 신령한 일들, 하늘에 속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다 막 애착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진리들이 주는 어떤 그 단맛, 어떤 풍미, 즐거움을 맛보고 그것을 소원하면서 생각하는 이런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고보에서 2장 19절인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귀신은 그 영의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 이 놀라운 일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걸 보고 막 그 한 인격 안에 한 신성 안에 삼위로 세 인격이 계시는 이 진리를 알고 막 즐거워합니까?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생각은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막 묵상하고 그 진리가 주는 그 단맛을 알고 그것을 맛보기를 소원하고 즐거워하고 소원하는 이런 것은 없는 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공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마음을 쏟으니까. 즉 육신의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것들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이 주는 맛과 풍미를 느끼고 그것들을 행하기를 소원하며 생각하듯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일들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맛과 풍미를 느끼면서 그것들을 소원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한다. 영적으로 생각한다. 또는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간다. 이 표현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의 차원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정서, 감정 이런 요소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렬한 이 갈망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각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한 생각 그 이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주는 즐거움과 맛을 느끼면서 각각 육신의 일들이든지 영의 일들이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과 맛을 느끼며 그것들의 애착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따라서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 즉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사변적인 어떤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단순히 사변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에는, 단지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에는 메마르고 몸이 건조할 따름입니다. 달걀의 흰 자유처럼 아무런 맛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 영의 그 생각의 대상인 그 영의 일들은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주는 그 묵상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맛보게 돼요. 그 묵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영혼 안에 불러오고 우리 심령의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의 어떤 지적인 동의만 하는 이런 것은 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는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바로 이런 정서와 직관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에서 이렇게 우러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오웬이 앞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 대상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겠어요? 또 영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사고가 아닌 것들, 이런 것도 다루겠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 경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룰 것들이에요. 자,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심겨진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고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는 일이 있는 사람에게나 이 영적인 사고를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이 본문에서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결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앞으로 완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죠. 이 생명과 평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차차 살펴볼 건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이처럼 큰 차이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생명이나 평안이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할 이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도 생명과 평안이 없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진리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 진리에 우리가 어떤 감화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미혹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그 진리를 이해하고 뒤쪽으로는 그 진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적어도 말로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진리를 자주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진리가 그의 양심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 진리에 의해서 그가 사로잡히는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타락과 비참함 그리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들었어요. 이것도 영적이고 신령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반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그는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야고보 사도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했던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거울을 보고는 내가 뭐 묻었구나 했는데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인간의 비참함이나 그런 심판 이런 얘기를 듣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는 그 마음이 다른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가 그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가 그 진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것이죠. 즉 영적으로 사고하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그 신령한 진리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이 세상의 그 더러움을 보고 혐오스러움 보고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진리를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진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 영적으로 사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 영적인 사고의 결과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려 하는 내용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또 이 동일한 사람 안에서도 때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거듭난 사람 안에서도 오늘은 온통 영적인 일들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 때가 있는가 하면 내일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도 그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과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은 정반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은 사망입니다. 이에 비해서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사망과 생명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든지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초가 이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생각이 통째로 그 마음을 사로잡혀 있는 것. 온통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과 육체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 결과 그는 항상 땅의 일들을 생각하죠. 영적으로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감으로 얻어지는 그런 데서 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막 그 어떤 단맛을 보고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소원하고 그 결과 생명과 평안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근데 이에 비해서 불규칙적으로 이 땅의 일들에 애착을 가지는 방식으로 세상적으로 마음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일까요? 예? 중생한 사람? 육신? 중생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서 보이는 모습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규칙적으로 간헐적으로 세상의 일들, 이 땅에 속한 일들에 그의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땅의 일들이 아니라 하늘의 일들을 묵상하고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떨어질 때 간헐적으로 잠시 땅에 속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들에 애착을 두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때에도. 그죠? 근데 그럴 경우 영적으로 생각하는 은혜가 풍성해지거나 그것들을 생각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생명과 평안을 그때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뺏겨 있을 때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도 간헐적으로 불규칙적으로 그렇게 땅의 일들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해는 이런 생각을 가진 신앙 고백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도 불규칙적으로 간헐적으로 이 영의 일들이 아니라 땅의 일들을,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고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런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신앙 고백자들을 이런 식으로 경고해요. 마치 롯이 소돔성에서 막 불이 떨어질 때 막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면서 천사한테 너무 상가에 가기는 너무 무서우니까 저기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자기 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그 멸망을 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신앙 고백자들이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즉,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생각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자신들이 비록 영적으로 생각해서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수준에 이르려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자신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비록 지금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누리게 되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에 안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방탕하거나 음행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걸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간헐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저 자신을 또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해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의식이나 이 죄가 부끄럽다는 의식이 무디어져서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죄를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그냥 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죄가 영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은혜에 그냥 상대적으로만 반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걸 보면서 저거는 영에 속한 영의 일들을 하는 사람, 영적으로 생각해 두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과는 상대적으로 이 잘못된 일이다. 이런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에 마음을 쓰는 것이 옳다고는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해서 탁월한 위치에 오른 사람, 이런 사람을 반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내가 비록 저 사람과 같이 영적으로 탁월하진 않고 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낫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의무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마땅히 이르러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알고도 자기가 처한 현재 입장과 처지를 변명거리로 삼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노력을 더 이상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은 사실상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될 처지에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이 첫 장을 마칩니다. 저는 이제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겠지만 저는 정말 바라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그냥 간헐적으로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것들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영적인 대상, 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하신 일에 나타난 그 영광의 탁월하심,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묵상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막 고착시키고 고정시키고 그것들이 주는 그 단맛을 우리가 정말 늘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그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데서 오는 그 단맛을 간헐적으로 느끼고 누리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진행하는 동안에 또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들으면 계속 쌓이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런 얘기.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가장 은혜 받기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많이 알면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새로운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감흥도, 은혜도 주지 않는 이런 것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미 듣고 알았던, 예수님도 계속 반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새롭게 그런 은혜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냥 지적인 이 찬동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육신에 속한 완전히 사로잡혀서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는 있지 않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런 것을 다 같이 조명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그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들은 존 오웬 이때도 핍박이 있었어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 존 보년이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존 보년도 12년 동안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 가고 화형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버텨냈냐고요. 이를 앙다물고 버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사고에 주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게 열려있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서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